요즘 사람들은 섞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음료수를 시켜더니 그 주인장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 사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사콜은 또 뭐 새로 나온 음료인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예, 아이 나만 몰랐는 모양이에요. 사이다 콜라를 섞은 것을 사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 또 무리들이 시키는 음식을 또 이제 시키는데 거기는 소맥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알면 이상한 거 아닌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모르면 이상한 세상. 여러분 소주 맥주를 섞은 것을 소맥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술뿐 음료뿐만이 아니고 요즘 그 음식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섞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는 음식들 가운데 어떤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김치 스파게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혼합된 거지 않습니까? 스파게티는 원래 서양 음식인데 김치를 섞어 만들었다. 굉장히 기발하고 획기적인 섞음인데 이런 음식들이 요즘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카레 돈가스? 여러분 인도 음식하고 또 서양 음식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에 섞여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퓨전 음식이라 그러죠. 퓨전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융합하고 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퓨전을 굉장히 지향해요. 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그리고 뭔가 개발되어진 그런 것들에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섞음으로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번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섞는 퓨전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소리 조금만 들으세요. 제가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섞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뭘 섞느냐?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섞어요. 여러분 인본과 신본을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뭘 또 섞습니까? 은혜와 감성을 섞어버려요. 또 뭘 섞습니까? 성경과 세상의 지식을 섞어버립니다. 교회와 그리고 기업을 섞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복음을 섞어버립니다. 참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이처럼 섞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섞으면 잘 되어지지만 내 하는 기업도 내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것이 잘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섞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볼 것인데 그 기적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뭘 말합니까?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을 기적과 이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라 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외부적인 일에 관한 결과들을 바로 이적과 기적이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신 일인데 이 기적과 이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전제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만선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펼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그날따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힘이 빠져 있을 때 주를 만납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대수겠느냐 생각해 보겠지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실 참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간대쯤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예수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어부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의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께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주의 제자들에게 그 많은 5,000명, 소위 말하면 장정만 5,000명이면 애들까지 이미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을 텐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말을 모르는 퀘션 마크라고 생각해 볼 때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2만 명 앞에서 자,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 같아요. 나누어 줬는데 앞에 7명 나눠주고 나니까 없어. 나머지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 굉장한 우스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누어 주라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나누어 주었더니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 남는 그 일들이 12광줄이나 부스러기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주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때 마침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신뢰고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를 찾아와서 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뜬금없이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떠서 갖다 줬는데 이게 물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취했기로서니,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서 고주망태가 되었기로서니 술맛과 물맛을 구별 못하겠느냐. 참 우스꽝스러운 환경이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그것을 떠서 뭐 했습니까? 갖다 주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이 장수가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이우고 나서 가라, 나을 것이다. 여러분, 좋은 물도 천진데 굳이 그 물까지 가서 거기에 빠져서 옷 다 벗고 나오라는 이 상황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고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문둥병 걸린 자가 옷을 벗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 들어가라. 이거 참 못할 짓이고 상식적이지 못한데 엘리사의 시키는 대로 그가 뭐 했더니 순종하였더니 그가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의 이 함락 사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인간의 힘으로 참으로 점령하기 힘든 성인데 그 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이 뭡니까? 성을 7바퀴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뭐하라? 외치라, 소리를 지르라, 성이 무너지리라. 웬 말이요? 여러분 그 돌로 쌓여진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냐?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어떤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리 질렀더니 뭐했더라?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것이다. 이것을 나누어 주면 5,000명이 먹을 것이다. 이것을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아비와 가서 뭐 할 거냐 물어볼 때에 너를 제물로 바칠 거라 얘기하자 여러분 이삭은 청년이고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얼마나 많은 할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합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대단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도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에게 뭘 주고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자식을 죽인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비로소 이제는 내가 뭐 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였음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너를 대적하는 자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그 성문을 뭐로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 있는 그 믿음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신에게 자식을 바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요 세상의 상식과 상관없는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대적하는 자,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으로 사는 자, 그들을 뭐 할 것이다? 그들의 성문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상식을 가진 자와 대적할 때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식을 가진 자가 뭐 할 것이다?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임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섞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로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정도만 해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하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볼 때에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6, 17,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바로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어떤 자죠? 사울은 바로 신전정치에서 바로 왕정정치에 처음으로 바뀌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사람의 왕을 세워주겠다 하시고 첫 왕을 세워준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사건이죠.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하라?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울에게 그와 같이 명하였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한 짓이 있습니다. 뭐였냐? 그들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되 뭐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과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사울 생각에는 뭡니까? 사람만 죽이면 되지 굳이 그것까지 없앨 필요 있겠느냐? 이 좋은 것은 가져다가 우리가 취하면 되고 또 이 좋은 것은 또한 뭐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책망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에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좋은 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취하였노라.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 갖다 내다버리기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면 얼마나 좋냐? 이 크고 좋은 것들, 이 좋은 것들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뭐 했다 했습니까?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사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본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본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 책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섬겨가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여야 될 것인데 이 사울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체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다. 그것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그것은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가 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행함이요? 순종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그것을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십시오. 여러분, 금이 어떤 금이 좋습니까? 불순물이 다 빠진 금이 좋은 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은 뭐를 빼는 겁니까? 섞여 있는 이 세상적인 내 생각들, 내 지식들, 내 어떤 것들을 다 빼면 뺄수록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를 통해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였던 것 같습니까? 예? 어떤 자였던 것 같습니까?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많이 갖춘 자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글을 쓰시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했던 얘기처럼 시면 시인대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것이 왜요?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던지라 가는 겁니다. 7번 담그라 가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바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것을 주의 것과 섞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이 갖춘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최고로 갖춘 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가문입니다. 가문을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실 때에 어느 때 썼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힘을 주셨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가 세상의 것을 뭘로 여길 때? 배설물로 여길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쓰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복잡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섞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은 뭘 말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다스림, 전적인 순종을 내 삶 가운데 가지는 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상충되어질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잡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오늘 사랑하는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잃어버린 순소성의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